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한 주간 평온하셨습니까? 최근에 완전 봄 같은 날씨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도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생각들이 좀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러나 먼저 코로나 때문에 좀 조심하시고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한 신앙의 역동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길 바라봅니다. 그런 과정 속에 여러분을 돕고자 오늘도 영상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잘 들어보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잠시 브레이크 하시고요. 성경 꼭 읽어보시고 강의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다 읽어보셨습니까? 오늘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칭찬을 하는 장면이죠. 22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야, 이런 칭찬 받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왕이 찾아왔거든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기를 모든 일이,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앙인으로서는 정말 최고의 칭찬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를 여러분 캔코 사정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문을 팍 열고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사무실로 더벅저벅 걸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래가지고 전부 다 아마 주목하겠죠. 다들 긴장할 것 같아요. 조직 사이니까 여러분 벌떡벌떡 일어나시면서 사장님께 인사하고 그럴 겁니다. 그자 성큼성큼 걸어오시면서 이 강의 듣고 계신 여러분의 손을 덥석 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90도로 숙이는 거예요. 숙이면서 과장님 아니면 대리님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당신의 삶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날 뿐 아니라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다. 나아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존경합니다.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당신이 우리 캔코에 계심이 내 가슴 뛰도록 행복합니다. 라고 야, 이런 말 여러분, 제가 말하는 순간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소름이 쫄깃쫄깃 들 거예요. 이런 칭찬 한 번쯤 받아봤으면 생각하겠죠. 오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그 칭찬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기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쫓았기에, 왕이 찾아와, 아브라함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약속하자, 언약하자.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확실하게 증거가 되어주자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묘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안에서의 신앙을 살아갔는지를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놀라운 장면 이면에는 아브라함의 피눈물이 사실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좀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정말 창세기를 재밌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재밌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꼭 느껴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부족한 강의지만 재밌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20장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일어난 논쟁이 한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잠시 성경을 앞으로 한번 넘어 보시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면서 문제가 하나 터지게 되죠.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거든요.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내 누이, 이제 처가, 이 사라가 내 누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성경은 이제 이 사라가 굉장히 미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라를 데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모든 태를 다 막아버립니다. 나아가 꿈에 나타나서 협박하시거든요. 너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제 온화한 음성으로 들려주시죠.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너가 실수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타났다. 근데 네가 이 실수를 빨리 스톱하지 않으면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정말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하시거든요. 무시무시했을 겁니다. 아비멜렉이 그 꿈에서 일어나자마자 아브라함 찾아가서 은근보화 다 주면서 빨리 떠나라고 얘기하죠. 그런 일이 20장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한번 크게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비멜렉은 뜬금없이 뒤통수 크게 맞은 겁니다. 근데 그 뒤로 아비멜렉이 속에 꽁함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뒷배가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함부로는 하지 못하는데
이제 기분 나쁠 정도로 찝쩍거리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는데 이런 얘기 하거든요. 25절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운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죠. 제발 좀 그만 좀 꺼쳐라. 언제까지 당신들의 종이 우리 운물을 다 메우는 일들을 거듭자행하게 할 거냐. 이때 아비멜렉이 모른 척합니다. 난 몰라. 정말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죠. 왕의 명령이 있어서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모르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향상 이 아비멜렉이 기분 나빴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죽인다는 소리까지 들었잖아요. 너 죽여버리겠어 라는 소리까지 들었으니 그 마음에 얼마나 울분이 쌓였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책망하려고 하니 아브라함도 잘 모르고 하는 행동 같이 보이고, 그러니까 어디서 이렇게 분풀이 할 수 없으니까 이 아브라함 미워 죽겠고, 그러니까 이제 우물들은 막 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사실 고대 공동에 특히 목축업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우물은 생명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젖줄을 끊는 거죠. 두고 봐라. 니 그런 식으로 나왔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우물이 맥혀 나아갔습니다. 근데 성경을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이 아비멜렉에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손해보고 있었던 겁니다. 참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사랑 우리 캔코 선교 지체 여러분, 신앙의 멋짐은 이 세상의 수많은 가치 속에서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인정함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보여줄 수 있는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 전반 후반기에 그 거친 여정 속에서 그가 학습된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공급은 하나님이 해주신다. 첫 시작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가며 지금까지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실수 많이 했거든요. 자기 욕심도 엄청 부려봤거든요. 근데 결국 얻은 게 뭐냐? 하나님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어도 가진 게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내가 소유한들 결국 사라지는 거구나. 그분만이 나의 공급자요. 그분만이 나의 보호자다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게 신앙인의 가장 멋진 자세가 돼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있게 되는 하나의 신앙의 패턴이 무엇이냐? 손해볼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빼앗아가거든요. 여러분, 대번에 화가 날 수 있죠. 지금 아비멜렉은 꿈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거 건들면 돼요. 아비멜렉 찾아가서 너 그러면 되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 용서할 것 같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듯이 이 힘을 믿고,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너무 힘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을 행사하려고 하거든요. 자꾸 기독교 모임, 정당 이런 거 하겠다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힘을 행사한 게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여 오히려 내놓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내놓기 시작해요. 우물 가져가라. 괜찮다. 왜? 하나님 주신다. 이게 얼마나 멋진 신앙이 되냐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자식에게도 물러갑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그것을 보고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똑같은 일이 또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이삭 때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이삭 때도 이 종들이 찾아와서 이 우물을 다 메꾸거든요. 그때 이삭이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 믿고 다른 데 우물을 팝니다. 그럼 또 우물이 터져 나와요. 이 고대 공동에서 이렇게 목축을 하든 족장이든 간에 우물을 하나 얻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근데 이삭 같은 경우에 파는 데마다 우물이 다 터져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팠던 데를 팠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그가 이제 그것마저 다 메꿔지니까 아무 데나 파거든요. 근데 우물이 펑펑펑 터져 나와요. 하나님의 실존이 성도의 삶에 보여졌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손해를 봤기 때문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인들,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똑같이 무언가를 지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자임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악하게 나올 때, 세상이 우리를 괴롭힐 때 손을 놓는 거예요.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 그리고 내가 오히려 너희가 아닌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겠다. 아브라함이 이 부분에서는 진짜 멋진 신앙인이 된 거예요. 손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해서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가져가라. 손해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요 깜짝 놀랍니다. 왠지 아시죠?
그들은 하나라도 손에 쥐어야 되고, 이 놓으면 내 죽는 줄 알거든요. 그리고 실제 놓으면 죽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놓아도 빈손을 하이파이브 해주는 하나님 손길을 더 크게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 아비멜렉이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됩니다. 해봤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냥 놓는 거예요. 놓고 마음 털털 털고, 물론 이제 속이 쓰리죠. 아브라함이 오늘 아비멜렉이 하는 얘기 보면은 그것도 속에 속앓이 했습니다. 그러나 신뢰가 하나님 앞에 있었던 거죠. 결국 아비멜렉이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숙인 게 아니라 그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된 거죠. 캔코, 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일로 부르신 겁니다. 누군들 손에 안 쥐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캔코 안에서 여러분 더 많은 것을 쥐고 싶어질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한때 한국교회가 가장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고지론을 일반화시킨 데가 있습니다.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90년대 넘어오면서 교회들마다 집중한 게 뭐냐면 멋진 인물을 배출하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 대통령, 기독교인 CEO, 기독교인 이러면서 그 자리에만 오르면 다니엘처럼 역량을 드러내는 자들이 일어날 거다. 자, 20년 정도 지나왔는데 15년, 20년 됐는데 결과가 뭡니까?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안 돼요. 사람은 오히려 그렇게 자기 욕심으로 고지에 오르며 죄를 짓습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그 야누스 같은 아브라함 보고 있잖아요. 뭔가 손에 딱 쥐려고 하면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놓을 때 은혜가 돼요. 놓으면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래 극적으로 결국 하나님이 중재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매우 어려운 도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캠코에서 이거 하셔야 돼요. 놓으셔야 돼요. 손 놓으셔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뺏으려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네가 이러면서 똑같이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생명마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쏟아내심을 통하여 이 반전의 은혜, 원수가 죽어버리는, 죄와 사망이 사라지는 일이 우리에게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캠코의 주인이시오. 여러분 인생의 주인입니다. 안 되는 거 잘 알아요. 이게 정말 저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평생을 거쳐서 이 훈련 과정 속에 결국 오늘 아비멜렉의 절을 받아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일하도록 때로는 포기하시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정말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은 여러분의 손이 비어지면 비어질수록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성도는 순종함으로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주세요. 정말 이래 말하는 저 자신도 이게 쉽지 않은 걸 잘 알지만 성경에서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손을 조금 더 넣어보시고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도 하나 더 주려고 해보세요. 포기도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뜨거운 사랑과 채워주심의 은혜가 삶의 실존으로 나타나 여러분 간증이 별 게 있겠습니까? 그래 손 놓았을 때 주어지는 간정이 진짜 간정이죠. 이거 더 잡았다 이 간정 아니에요. 이 가짜예요 가짜. 그게 얼마나 우리를 파괴시켰습니까? 오히려 손 놓는 간정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일들로 이끌어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캠코에서 요거 연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하이파이브 마음껏 맞게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